샬롬.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쩌면은 서신이죠. 디모데에게 준 서신이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오늘은 종들과 상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종이 있었죠. 신분이. 그리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죠? 100년 조금 전에는 종이 있었죠. 주인이 있었죠.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습니까? 세네카라는 사람이 우리 신분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종의 옷과 주인의 옷을 구별하여 입자라고 주장했어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면서 정치가이면서도, 그렇죠, 철학자이면서.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로마 안에 있는 그 안에 종들이 90%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종들이 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그들이 하나 되어서 반역할 위험이 있어서 그 주장은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죠,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빚의 문제로 해서 주인과 종의 신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져보면 우리가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또 일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편에 봤을 때 이 당시에 아마 주인과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한 교회에 또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신분제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그리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송하지만 주인은 그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이 장로가 되어서 또 그 주인은 그 장로님을 잘 섬겨가지고 또 신학 공부까지 친히 시켜서 또 자신의 교회로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는 이런 주인과 종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니까, 근데 이제 조금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지요. 이제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 형제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지만 특별하게 또 잘해줄 수 있는데, 또 그것을 또 여러분 잘해주면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말씀하실 때 혹시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장로들도 존경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늙은이들, 그렇죠? 마땅히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사회에도 여러분 마땅히 공경할 자를 공경할 자로 아셔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죠? 집에서는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에 가면 스승을 공경해야 돼요. 또 우리가 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 가면은 사장과 또 위에 있는 상사를 여러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저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공경할 자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은 그 신분제를 허락하는가, 그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땅히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놀고 월급 받는 거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이 말하면 또 위험할 수 있는데, 그죠? 좀 편안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죠? 남의 돈을 이렇게 받으려면 그만한 그죠?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존경한다, 그죠? 그런 말은 뭐냐면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2절도 마찬가지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믿는 자가 형제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대하지 말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그죠? 거기에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의 말씀도,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앞에 또 있네요. 그렇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죠. 원칙이죠. 종이라고 해서 그죠? 또 주인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 사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죠? 섬기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맡은 일에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또 주인도 그죠? 밑에 있는 종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여러분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죠. 서로 간에 적대하기도 하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를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주께 하듯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가벼운 말씀은 아닌 줄 압니다.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부터는 이제 경건에 대한 말씀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그죠? 불순종하고, 아마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자. 여기 경건, 말씀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건은 무슨 뜻인가?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유세베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godliness라는 뜻을. 그냥 하나님의 성품. 즉 말해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훈련.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게 경건이에요. 또 헬라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신앙심이 깊은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말해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심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로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그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경건의 원어의 뜻 안에는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즉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과 예배에 관한 교훈, 말씀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훈, 말씀과 그죠? 신앙이 깊어지는 훈련,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훈련.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경건의 시간 하는 거는 뭐예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그런데 그러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보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아요. 이 말씀 앞에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앞에 교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싸워요. 잘 싸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안다고 떠드는데, 안다고 그저 싸우는데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변론을 좋아해요. 변론. 언쟁을 좋아해요. 여러분 변론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언쟁을 좋아해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이로써 뭐가 나타나느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싸우는 것은 말씀과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생각.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떻게 해요? 아멘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전하는 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그죠? 이 당시에는 이단도 있었지요. 아마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때니까 언쟁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5절이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 자체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것을 돈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다른 거,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부패.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못 먹죠. 그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싸움의 마음, 그리고 변론, 언쟁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싸우기 위해 교회 오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저는 감사해요, 진짜. 얼마나,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말 좀 쓰면 좀 그렇지만, 양반이에요, 양반. 참,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충격을 받아요, 가끔. 아니, 어떻게, 가까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폭력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요. 아유,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네요. 그죠?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여러분, 다윗이 칼을 들고 죽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면 정당방위입니까?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는 정당방위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리고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싸우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뭐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가지고 진리를 지키겠다? 여러분 그 정신이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안에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여러분 싸우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물론 비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십시오. 그 비진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전통이나 뭐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 보면은 저는 여러분 큰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심판하셨다 하면은 여러분 세상 다 심판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 앞에서도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 옛날에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신앙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뒤에 연결해서 이제 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 아내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남편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느 집사님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또 성도들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서로를 채워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생각하면 앞에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거 주인이 뭐 죄송해요. 오늘과 같은 그런 주인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배가 내가 종으로 왔을 때 여러분 저 주인 저 죽여버려야 되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웃 가운데 누가 포함돼요? 주인도 포함돼요. 그 이웃 가운데 누가 포함돼요? 원수도 포함되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가 당연히 미워해야 될 사람. 여러분 미워해야 될 존재는 마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사랑하면 안 돼요, 혹시. 그죠? 사탄한테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사탄에게 조종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단에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단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죄송해요. 참 이건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아내에게 만족하는, 자신의 남편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바람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물론 그 상대방이 그죠 잘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만족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은 마찬가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참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월급 비교하면서 월급이 작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 그럼 반대는 뭐예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여러분 작은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향한다고 해요?
하나님께로 결국 향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감사가 누구에게까지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고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감사하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또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감사해야 되고 제자는 또 스승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식당에 들어가서도 식당 주인에게 감사하고 일하는 그죠? 일하는 분에게도 그죠? 감사해야 되는 거.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돈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7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욥이잖아요. 욥기 1장 21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알몸으로 우리가 나왔잖아요. 혹시 나오면서 여러분 혹시나 뭐 들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몸으로 그럼 갈 때 뭐 가지고 가실 분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보니까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관 안에 뭐 하라고 이렇게 돈 넣더라고요. 참 제가 어린 마음에 참 아깝더라고요. 저거 야,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여러분 다 책임지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그죠? 우린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송해요. 이 대한민국이 참 잘 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때로는 나는 못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땅에 여러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먹는 거, 물 마시는 것도 지금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가 작년부터 했지만 6km 걷기 그거 있죠. 10월 달에도 이번에 하는데 저는 매년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보면은 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평균 걸어서 물 길어 오는 그 거리가 6km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저 수돗물 물 틀면 나오고 아니 따뜻한 물 나오고 정수기에는 뭐가 나와요? 얼음이 나와요, 얼음이.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 딱 누르면 얼음을 그죠? 옛날에는 막 요래 해가지고 막 냉동실에 아니에요. 딱 누르면은 저희 집이 얼음 나오는 정수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이게 휙휙 돌아가가지고 또 행운까지 자기가 다 하네. 그런데도 널면서 내가 널어야 되나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옛날 왕들보다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들이 여기 대구통닭 먹어봤겠습니까, 왕이? 갑자기 또 입맛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이래 보니까 옛날에 그거 보니까 조선 왕들 평균 27명의 왕들의 평균 나이가 45세더라고요. 45.1년인가. 가장 오래 산 왕이, 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영조가 82세인가, 우리나라 나이로 83세인가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마 평민은 제가 볼 그때 34세인가 35세.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여러분 35세가 평균 나이였어요. 그리고 왕이 45세, 옆에 항상 의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좋은 음식만 먹고. 그래도 45세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이 누려보지 못한 거 누리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불평이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옆에 사람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모는 차보다 옆에 차, 더 좋은 차 있으면, 형,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성경은 뭐에 말씀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땅에는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나누어 줄까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가운데,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가 아니고 내가 가진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많이 나누어 줄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성경에 다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분, 가시떨기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과 말씀으로 사는 삶은 그저 욕심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부자 되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부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못 얻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거죠. 그래서 경고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여러분, 열심히는 일하시되 돈을 탐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열심히는 일하시되, 탐심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 근심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예요. 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경건, 그죠? 말씀과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